누가복음 19장 28절로 36절의 말씀을 가지고 주님이 쓰신다면 이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만큼 기쁘고 행복하고 감사한 일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모른 채 살아갑니다. 더 중요한 것은 신앙인들 가운데에도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행복하고 감사한지 모른 채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분들이 더러는 있다라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에 반드시 누군가를 통해 일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다 사용하시거나 또는 아무나 무작위로 하나님은 사람을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사사기서 7장에 보면 이스라엘이 미디안과의 전쟁을 하기 위해 기드온이 그 전쟁터에 나갈 만한 사람들을 모읍니다. 그렇게 해서 모인 사람이 32,000명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전쟁에서 승리하려고 하면 인의 전술이 중요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사람이 많이 모이면 모일수록 상당히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 퍼센테이지가 올라가겠죠. 그리고 더 유리하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32,000명이나 모였던 그 사람들이 많다라고 하면서 줄여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줄여서 결국 그 전쟁터에 미디안과의 싸움에서 전쟁터에 나갈 그 용사를 뽑았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300명만 선발이 됩니다. 즉 여러분, 32,000명 중에 300명만 뽑혔다는 것은 채 1%도 되지 않는 숫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1%도 채 되지 않는 숫자를 통해 승리하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무나 일을 하실 때 아무나 모든 사람들을 무작위로 쓰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라고 말할 수 있죠. 또 하나님은 수많은 사람들 중에 아브라함 한 사람을 택해서 한 민족을 세워 나가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기 위해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찾으시고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그 한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르시기 직전의 장면으로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이 장면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장면은 사복음서인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 그리고 오늘 본문인 누가복음에 나올 정도로 그만큼 성경에서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내용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예수님은 갈릴리에서의 복음 전파 사역을 모두 마치고 궁극적으로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인 바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향하셨습니다. 여러분, 28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오늘 본문에 보면 여러분, 세 종류의 대상이 나옵니다. 이 세 종류의 대상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특별히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는 그 과정 속에 꼭 필요한 역할들을 했던 대상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세 종류의 대상은 누구이고, 그리고 이들을 통해 주님이 쓰시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을 쓰시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대상은 두 제자입니다. 여러분, 두 제자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자를 사용하신다라는 것을 두 제자를 통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자세히 기록하지 않아서 구체적으로 이 제자들이 누구인지는 알 수 없지만 제자들에게는
어떠한 임무가 부여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부여했던 그 임무는 바로 무엇이었냐? 어딘가에 메어져 있는 그 나귀 새끼를 풀고 오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30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메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아멘. 예수님은 두 제자들에게 나귀 새끼가 묶여져 있는 나귀 새끼를 풀어 끌고 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히 이 나귀 새끼를 데리고 오라고 하신 그 이유는 그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두 제자들은 이 사실을 알고 있었을까요? 오늘 35절 말씀을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귀를 끌고 가서 아무 말 없이 자신들의 겉옷을 그 위에 걸쳐 놓았다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이것을 보면 아마도 두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의도를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을 보면 제자들은 아무 생각 없이 예수님의 지시를 따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어떤 의도를 가지고 나귀 새끼를 풀어 끌고 오라는 것인지를 그들은 잘 이해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나귀 새끼는 예수님이 타기에는 너무나도 부적합해 보였습니다. 그것도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는 나귀 새끼라면 여러분, 사람을 태울 때 제대로 가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가는 데 있어서도 버거워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나귀 새끼를 예수님은 끌고 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게다가 그 당시 슈퍼스타였던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 이왕이면 나귀 새끼보다 백마나 화려한 말을 타고 입성하는 것이 다른 사람들로부터 더 이목을 끌 수 있는 것이 아닐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욱이 당시 제자들을 비롯해서 예수님을 따르던 유대인 무리들은 예수님은 로마의 지배로부터 자신들을 독립해 줄 수 있는 정치적인 메시아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여러분, 초라한 나귀 새끼를 타고 가실 그 모습을 상상해 볼 때에 여러분, 제자들의 기대와 유대인들의 많은 그 기대와는 전혀 달랐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저 같았으면 아마 이렇게 말씀했을 거예요. 예수님, 나귀 새끼는 조금 그렇지 않습니까? 저기 보니까 화려한 말도 있고 백마도 있고 그러던데 그거 제가 풀어서 오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오히려 말하지 않고 이 말을 듣고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해서 이것은 아니다,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라면 화려한 말이나 백마가 더 중요하겠다, 나귀도 짱짱한 거, 나귀 새끼 아니고 더 튼실한 거, 저는 그렇게 아마 제 생각대로 제 판단에 따라서 그렇게 행동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자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이게 여러분 포인트입니다. 여러분은 순종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순종은 내 생각을 더 붙이고 이것저것 따지고 재서 더 유리한 것을 선택해서 하는 것이 순종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 그대로를 따르는 것이 여러분 순종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두 제자는 예수님께 왜 하필 나귀 새끼를 가져와야 하는지 묻지 않았습니다. 또 그 일이 정말 가능한지 의심하거나 따지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 그들은 순종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시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의 순간적인 기치가 아니라 철저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장로님이 기도하시면서 스가랴 9장 9절에 있는 말씀, 그 예언의 말씀을 이루고자 하기 위함이었죠. 여러분, 스가랴서 9장 9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예수님도 그 예언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나귀 새끼를 타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걸 통해 두 제자를 통해 주님이 귀하게 쓰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나의 생각과 나의 경험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은 쓰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바라건대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순종함으로 주님이 쓰시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대상은 나귀 새끼입니다. 나귀 새끼를 통해서 주님은 어떠한 사람을 쓰시느냐? 세상이 기대하지 않는, 세상이 전혀 관심 갖지 않는 연약한 자를 주님은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귀 새끼에 대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라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았다라는 이 말은 어떠한 의미가 담겨져 있느냐? 이 말은 나귀의 경력이 없다, 즉 나귀로서의 능력이 부족하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청년들이 취업난에 많이 힘들어하고 또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요즘 기업들이 요구하는 스펙은 어떤 학벌이나 자격 등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어떠한 경력을 가지고 있는가, 지금 하려는 일과 비슷한 경험을 해본 적이 있는가, 여기에 더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워낙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까 경력이 없는 사람보다 경력이 있는 사람을 더 선호하고 그 회사에 채용을 하려고 합니다. 심지어 아르바이트도 경력직을 선호합니다. 물론 고용주 입장에서는 같은 임금을 준다면 더 숙련된 사람을 뽑는 게 더 유익이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래서 여러분, 사회 초년생들은 이것 때문에 눈물을 흘립니다. 우스갯소리로 그런 말도 있습니다. 모든 회사가 경력직을 뽑는다면 대체 우리는 어디서 경력을 쌓아야 되는가? 이처럼 세상은 경험이 많은 사람, 경험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 유능한 사람, 실력 있는 사람을 선호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경험이 없는 사람, 세상에 전혀 관심받지 못하고 기대를 받지 못하는 나귀 새끼와 같은 연약한 사람을 하나님은 눈여겨보시고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왜 이러한 사람들을 사용하시는 걸까요? 먼저 경험자는 그 경험 안에 하나님을 가두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하면 하나님 내가 경험해 봤는데요, 이건 아니잖아요. 하나님 해봤는데 이거는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재단해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능력이 있고 경험이 있어도 그 사람을 쓰지 않는 거죠.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이신데 사람들은 자신이 가졌던 그 경험이나 그리고 과거에 갇히게 되어서 경험해 보지 못한 그 일을 어떻게 해요? 지레 겁을 먹고 포기해버리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경력자를 선호하지 않나요? 또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나귀 새끼와 같이 관심을 두지 않고 볼품없는 이런 연약한 자들을 사용하시느냐? 그 일을 통해
오직 하나님이 영광 받기를 원하셔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난 사람, 실력이 뛰어난 사람, 이들은 멋진 성과를 내면 그 영광은 오로지 그 사람의 몫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을 통해 일하시면 이전에 경험해 보지 못한 새 일을 우리 가운데 행하시고, 어떻게요? 그 입술을 통해 하나님이 하셨구나, 이걸 영광 받기 위해서 하나님은 연약한 자를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모세를 기세등등한 애굽의 왕자로 있을 때 그를 불러 사용하지 않았어요. 폭행자였고 살인자였고 도망자로 이 모세의 40년간 장인 이드로의 양을 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때 모세를 불러서 사용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만약에 애굽의 왕자로 여러분 있을 때 불렀다면 어땠을까요? 아마 기고만장했을 거예요. 여러분, 사사기에 나오는 12명의 사사들 중에 왼손잡이였던 에훗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성경에는 왼손잡이라고 하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오른손을 사용하지 못하는 장애를 가지고 있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당시에 사사로 쓰임받을 만한 멀쩡하고 그리고 유능한 리더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을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른손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그 에훗을 불러서 사사로 사용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도 자신의 질병을 고침받기 위해 3번이나 하나님께 기도했잖아요. 그때 3번 다 거절당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가 뭐라고 하냐?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잘 나가고 우리가 실력이 많고 우리가 경험을 많이 쌓고 신앙의 연수가 오래되어서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쩌면 볼품없고 관심 없고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귀의 새끼와 같은 그 상황일 때 하나님은 오히려 쓰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약함은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기에 강함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연약하고 부족한 자를 들어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그 강함을 세상에 드러내 보이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귀하게 쓰시는 사람은 나귀 새끼처럼 경력이 없고 능력이 부족함에도 상관하지 않고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는 게 중요해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지만 한 주간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정말 주님 의지하고 살았습니까?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살았어요? 어찌 보면 우리는 지금 다 철면피를 깔고 철판을 깔고 주님 앞에 마치 가면을 쓴 채로, 주님이 볼 때에는 야, 이거 너무 가시가 아니냐, 야, 이거 너무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했는데 이렇게 주님 앞에 나 앞에 나오는데 이 한 시간 지금도 마음 나한테 두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은혜 아니겠어요? 제가 우리 한성형제가 찬양을 잘하잖아요. 노래를 잘하잖아요. 노래를 잘하는 것은, 잘하는 사람을 쓰는 것은 여러분 어찌 보면 은혜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요, 아주 움츠이고 박치이고, 그래서 세우기에 너무 부족한데 여러분, 세우는 것은요, 이거는 은혜예요, 은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여러분 우리의 실력과 능력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그대로 쓰신 거예요. 여러분,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3번째 대상은 나귀 임자입니다. 여러분, 나귀 임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은 손에 잡은 고삐를 놓을 때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33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귀 새끼를 풀 때에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에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가장 주목받지 못한 인물은 나귀의 임자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임자라는 말이 기록하고 있지만 다른 성경에는 이 사람이 임자인지 아닌지 설명도 해주지 않고 게다가 어떤 사람이라라고 그냥 말하고만 있습니다. 당시 나귀 주인은 나귀 새끼가 어디론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기둥에 묶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두 제자들이 와서 그 나귀 새끼를 풀어서 가져가려고 하는 겁니다. 나귀 임자는 사전에 예수님과 얘기가 된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아마도 예수님에 대해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했기에 두 명의 제자들이 와서 주가 쓰시겠다라고 말을 하자 나귀 새끼를 풀어준 것을 보면 이 나귀 임자는 주님이 어떠한 분인지는 대충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더 중요한 것은 나귀의 임자가 묶여져 있던 나귀 새끼를 풀어주었기 때문에 두 명의 제자들이 그 나귀 새끼를 끌고 예수님께로 가져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인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갑자기 묶여져 있던 나귀 새끼를 갑자기 누군가가 와가지고 두 사람이 와가지고 이거를 풀어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 그러니까 주님이 쓰시겠다고 말을 해요.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풀기도 전에, 손대기도 전에 와가지고 겸손하게 부탁을 해야 되죠. 지금 나귀 주인은 나인데 왜 나귀 새끼를 함부로 풀어가려고 하는 건지, 끌고 가려고 하는 건지 아마 나귀 임자는 이해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게다가 이 나귀 임자라는 임자의 말은 헬라어로 여러분 큐리오스인데요. 이 큐리오스는 뜻이 뭐냐? 주인이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나귀 주인에게 했던 말은 주가 쓰시겠다라는 이 말씀에서 주가 쓰시겠다, 주, 여기에서 주는 큐리오스, 주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할 때 쓰는 단어도 큐리오스입니다. 누가는 의도적으로 이 임자를 주와 같은 단어인 큐리오스를 쓰면서 연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나귀의 주인이 자신이 쥐고 있던 나귀의 고삐를 제자들에게 넘겼다는 말은 여러분 어떤 의미가 있느냐? 예수님께 자신이 가지고 있던 주권을 넘겨주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묻겠습니다. 이제 그 나귀의 주인이 여러분 주권을 넘겨주었다는 것은 나귀의 주인은 누가 되는 걸까요? 예수님이 된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쓰시는 자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바로 내가 가진 주권을 주님께 이양하는 자를 주님은 쓰십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주권과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권리를 주님께 내어드릴 때 주님은 그 사람을 귀하게 보시고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했는데 여전히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의 주인이 되어 움켜쥐고 있는 것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이것만큼은 절대로 놓지 않는다. 이 고삐는 내가 쥐고 있어야 된다. 여러분 생각하고 있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기도는 내 손에 움켜쥐고 있는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는 것이 기도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께 내가 가진 모든 주권을 내어드리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 나오는 두 명의 제자들처럼 때로는 주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아도 우리는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나귀의 새끼처럼 아무도 관심 가져주지 않고 그야말로 누군가가 그 위에 타기에는 너무나도 부적합한 나귀 새끼였지만 하나님은 그런 연약하고 부족한 자를 눈여겨보시고 사용하실 뿐만 아니라 오늘 나귀의 주인이 주님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자신의 주권과 권리를 내어 드렸을 때에 그 나귀 새끼를 주님은 사용하셨던 것처럼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주님 앞에서 주님이 쓰시기에 걸림돌이 되지 않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더 확장되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